오늘은 에레미야 예가 4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는 지난날의 영광스러운 그런 때와 이제 망한 다음에 비참해진 때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요.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여기마다 쏟아졌는고. 참 그렇게 반짝이던 빛이, 이 금이 빛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금이 변질돼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 그 화려하게 빛나던 금들이 그 빛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금과 순금은 유대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빛나던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이제 비참해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전의 귀한 돌들이 이제 무너져 가지고 거리거리마다 그냥 흩어져서 쏟아져서 참 그 귀한 돌들이 쓸모없는 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요.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순금처럼 그렇게 귀하고 보배로운 그 시온의 아들들이, 유대 백성들이 어찌하여 질 항아리처럼 그렇게 되어버렸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누구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달을 한번 생각해 보면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무슨 빛을 받아야만이 됩니까? 태양빛을 받아서 우리 집으로 보내줘야 밤에 이제 우리가 좀 밖에 살 수가 있습니다.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지만은 달은 빛을 내지 못합니다. 우리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은 태양빛이 임할 때에 낮이 되는 것이고, 태양빛이 가려지면 이제 어둠이 되는 것입니다. 깜깜할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은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양빛과 같은 하나님의 빛,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는 정말 순금처럼 빛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이 들어와야 됩니다. 은혜의 빛, 생명의 빛이, 그 하나님의 빛이 내게 비춰질 때에 우리 인간은 참된 평안을 얻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정말 우리 인간이 존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이요, 빛이 필요 없어, 내가 빛이야, 하나님 없어도 나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런 먹구름이 끼어버리면, 제약의 먹구름이 끼어버리면 인간 스스로가 빛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없다 이 말입니까? 없다. 순금이 빛을 잃어버리듯이 우리 인간은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제약의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살이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지금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렇게 순금같이 보배로운 사람들이 질그릇같이 돼버린 이유가 뭐냐? 그 하나님의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이 들깨들은 새끼를 잘 돌보지 않는 그런 짐승을 비유한답니다. 그러니까 새끼를 잘 돌보지 아니하는 이런 들깨들도 젖을 주어 자기 새끼를 돌보는데, 이 나 딸 내 백성은, 예루살렘 백성들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이 타조는 알을 낳아놓고 그냥 방치해버린답니다.
그러니까 알이 저절로 깨어나는 거예요. 그런 광야의 타조같이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잔인하여 자기가 낳은 자녀들을 버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4절에요.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전에는 그렇게 영광스럽던 예루살렘이 이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불순종함으로 이렇게 비참해졌다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 나라가 와서 18개월 동안이나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둘러싸고 있으니까 성 안에 먹을 것들이 다 어떻게 돼버렸다는 것입니까? 다 떨어져 갔어요. 젖먹이들이 먹을 것 젖이 안 나오니까 엄마가 뭘 먹어야 젖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목말라가지고 죽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 귀하게 여기던 어린 자식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어서 굶어 죽어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참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5절에요.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오늘날 이 시대도 맛집 하면서 요즘에는 어떻게 하면 좋은 음식 먹어볼까 하고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하면 몸에 좋은 음식을 한번 더 먹어서 오래 살아볼까 그러면서 맛있는 음식을 구하러 다닙니까? 안 다닙니까?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요.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 여기서 붉은 옷은 왕족들이 입는 옷입니다. 다 좋은 옷 입고 좋은 것 먹고 육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데 문제는 그들의 영혼은 병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생명은 죽어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결과 그들은 이제는 예루살렘이 멸망해가지고 먹을 것도 없어지고 외롭게 거리거리에 돌아다니면서 혹시 먹을 거 없는가 찾아 헤매고 그 붉은 옷을 입었던 좋은 옷을 입었던 사람들이 이제 거름더미를 가지고 자기 몸을 가리는 그런 형편과 처지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요.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소돔과 고모라가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소돔과 고모라 하면 죄악의 상징 아닙니까? 그래서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어요? 유황불이 떨어져서 망한 그 소돔보다 어디의 죄가 더 심하다요? 예루살렘의 죄가 더 무겁도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 성전이 있는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는 예루살렘 백성들이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죄가 무겁게 더 악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껍데기만 남았어요. 쭉정이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누구만을 위해서 살아갔다 이 말입니까? 자기입니다. 육신 영광. 잠깐 살다가 죽어가고 없어질 이 세상 영광만을 추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요. 잘 살아갈수록 그렇게 자기중심이 되고 육신 영광만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그걸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7절에요.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도 깨끗하고 젖보다도 희며 산호보다도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전에는 이렇게 존귀하게 정말로 귀한 존재들이었는데 8절에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을 때 정말로 이 좋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걸 잊어버리고 전에 그 축복을 받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서 이제는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요. 칼에 죽은 자들이 죽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지므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칼에 맞아 죽은 것이 그게 어떻게 더 좋게 보이느냐 이 말입니다. 왜냐? 굶어 죽은 것보다 칼에 맞아 죽으면 그냥 일시적인 아픔이 있지만 빨리 죽어버리니까 굶어 죽으면 어떻습니까? 그 고통이 죽을 때까지 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예루살렘의 고통은 칼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오히려 부럽다라고 하는 그런 처지가 는 것입니다. 10절에요. 딸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녀들을, 자기 아들들, 딸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그러던 사람들이 배가 고프니까 뭐 며칠씩 굶으니까 정신이 그냥 제정신이 아닙니다. 자기 뱃속으로 낳은 자녀를 삶아 먹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사람이 굶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비참함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림으로 이제는 그렇게 되어 예루살렘이 멸망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이 되어서 얼마나 하나님 참다 이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니까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해지니까 이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불을 질렀다는 말입니다.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도다. 예루살렘이 대적들에게 이렇게 망할 줄 세상 사람들도 알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은 절대로 안 망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여다 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13절에요.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제약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자, 누구의 죄가 있다 이 말입니까? 선지자들은 무슨 죄가 있냐? 거짓 평안을 선포해서 진리보다 거짓을 따르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괜찮아, 우상숭배해도 괜찮아, 뭐 조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안 해도 괜찮아, 다 뭐 먹고 살자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서 그냥 죄 지어도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이 복 주실 거예요. 거짓 평안을 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선포했습니까? 당장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러는데 괜찮아 하나님이 지켜줄 거예요. 죄 지으면 괜찮습니까? 우상숭배하면 괜찮습니까? 탐욕에 빠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욕심만 추구하면 괜찮습니까? 괜찮다고 선포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이 아니라 누구 눈치를 봐버리고 있습니까?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자기도 육신이 편하고 이 땅에서 번성하니까 그렇게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죄, 그 다음에 제사장들의 제약 때문이니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과 야합에서 권력자하고 좀 가까이 잘 지내야 내가 편하거든, 내가 잘 살아지거든, 번성하니까. 그래가지고는 의인들의 피를 흘렸다 이 말입니다. 예레미야 같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려고 했단 말입니까? 죽여버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에 바벨론에 항복하라 하니까 매국노다 저놈 죽여라. 그러면서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죄 때문에 14절에 그들이 그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아무도 만질 수 없도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어디에 빠진다요? 구덩이에 빠진다. 이 참 거짓 선지자 제사장들이 자꾸 육신의 영광만, 육신의 번성만을 추구하게 해가지고 이 땅에서 부자되고 잘 살고 그것만 중요하다가 생각하다가 어디로 들어가 버린다 이 말입니까? 그들의 영혼이 지옥으로 들어가 버리겠다.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이 지금 예언자 시대에 지금 유대 나라가 멸망할 당시에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뭐가 중요해? 내 육신의 욕망이 중요해요. 내 뜻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 길로 가는 사람은 이렇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과 같이 구덩이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사람들이 그들에게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 저놈들은 잘못된 거야. 부정한 사람들이야. 제사장들 보고 선지자들 보고 그렇게 욕했다 이 말입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그 침략자들이 이방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 제사장들, 선지자들, 백성의 원로들이 심판대가 되니까 오히려 그냥 침략자들에게 짓밟혀버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 이방 사람들을 들어서 오히려 심판해버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요.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함이여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헛된 것을 바라봤다 이 말입니다.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멸망하던 이 예루살렘이 어디를 의지하면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애굽 나라를. 저 큰 애굽 나라 의지하면 우리가 멸망하지 아니할 거다라고 하면서 에레미야를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멸망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헛된 것을 바라봐요. 자, 주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이 안 되면 다 어떤 것이 되냐? 헛된 것이 되어버립니다. 예수가 소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예수 없는 인생들, 그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세상의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 없는 인생은 깜깜한 가운데 있는 인생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방황하는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이 예수의 빛 아래서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예루살렘처럼 정말로 비참해지지 아니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안에 거하는 복된 대한민국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빛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예수의 생명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신앙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옛날 성경학교 때는 아이들이 넘쳐났습니다. 요즘엔 어떻습니까? 없어져요.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다음 세대가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다른데 헛된데 지금 빠져들어요. 공부만 잘하면 될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 잃어버리면 안 돼요. 돈만 벌면 될 줄 알아요. 안 됩니다. 좋은 직장 안 됩니다. 신앙이 먼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에 철저하게 예수 믿는 참된 신앙을 길러줘야 돼요. 가르쳐줘야 돼요. 공부보다 중요하고 돈 버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예수 생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금빛처럼 빛나던 예루살렘 백성들이 정말로 아버지와 변질되어서 그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순금같이 보배로운 시온의 백성들이 질항아리같이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좋은 옷을 입던 사람들이 비참하게 돼서 먹을 것이 없어서 거리를 헤매며 입을 것이 없어서 거름더미를 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들의 비참한 결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자기의 영광, 육신의 영광만을 추구하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받지 못하여 비참하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모든 만물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에 풍성하게 되고 아름답게 되고 구원받게 됨을 잊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좋을 때에, 이 영광스러울 때에 정말로 우리가 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영광보다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번성과 아버지와 자기 영광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붙드는 믿음의 자녀들로 양육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이 땅 가운데서 정말로 존귀한 자들이 되며 이 번성하는 기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믿음의 자녀들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잘 길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고 정말로 우리 교사들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좋을 때에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시는, 또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